상 17장 말씀에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지금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분열 국가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남쪽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북쪽 나라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죠. 지금 북이스라엘 그 땅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심각한 기근이 찾아오고 땅이 마르고 시내가 마르는 그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본문이지만 이제 7절에 보시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그릿 시냇가에 머물러서 그 물을 마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마시던 그 물 공급원, 그 수원 자체가 이제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서 물을 먹습니까? 어디 가서 물을 찾아야 됩니까? 여기저기 찾아 헤매야 되겠죠. 물이 있는 곳, 땅을 파서 물이 나오는 곳, 그리고 여전히 이제 마르지 않은 시냇가가 있으면 그곳에 가서 물을 길어 마셔야 할 것입니다. 이 기근은 오늘날 이 땅에 이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기근도 사실은 소리 없는 전쟁과 같죠. 어쩌면 전쟁보다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은 폭탄이 떨어진 그곳의 사람들만 해를 당하고 또 위협을 당하지만 기근은 그 땅 위에 생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위협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 누구를 막론하고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찾아오면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셔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오셨습니까? 물 한 잔 마시고 오셨죠. 그리고 안 그러면 이게 여기 이제 저희 이 생수통이 잘 팔립니다. 교회 로비에 오셔서 항상 이렇게 물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와서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기만 해도 물이 먹고 싶어요.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나가서 일만 해도 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목이 마를 지경이죠.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이제 땅이 마르고 시내가 마르고 이제 가뭄이 찾아오고 기근이 시작된다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땅의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땅의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땅의 문제가 일어나면 이제 이 사람들은 뭘 찾아야 돼요? 기근이 찾아오면 물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물을 찾아 나서는데 물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없으면 물을 달라고 해야죠. 어디다 대고 물을 달라고 해야 돼요? 어디다 대고 물을 달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지만 하늘에 대고 물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은 하늘에서 와요. 비가 내려야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이 땅의 기근이 해결되는 거예요. 기근은 오로지 땅의 문제예요. 땅에 사는 것들의 문제예요. 바다의 것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땅에 사는 것들의 문제예요. 하늘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로지 땅의 문제예요.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선 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곳은 바로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럇 시냇가에 물이 마르니까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그곳으로 피난 보냈다가 이제 어디론가 또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가 좋겠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있다가 물이 말랐어요. 그러면 어디로 보내면 돼요? 남쪽 유다가 있잖아요. 남쪽 유다. 이제 여기로 보내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지금 보니까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시돈에 속한
지역이래요. 자, 시돈이 어딘지 아십니까? 누구와 연결된 곳인지 아시겠어요? 시돈. 예? 훌륭하시네요. 이세벨.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지금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가뭄의 원인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었냐면 이 나라의 왕 아합과 그 부인 이세벨.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데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나눌 때도 잠깐 나왔지만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450명, 850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다 해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마시고 이 이방을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일이 이 땅에 가득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정반대의 이야기로 보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적인 기갈이 찾아온 겁니다. 영적인 암흑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이 아합, 이세벨. 근데 이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냐면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이에요. 시돈. 그럼 이 시돈은 언제부터 성경에 언급이 되고 있느냐? 물론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구약에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제 시돈 사람들이 나무를 잘 캔대요. 이렇게 그 이야기 성전 지을 때 시돈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오겠어요?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나오겠죠, 당연히.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돈과 헷 여인.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17장인데 16장으로 넘겨서 보세요. 16장으로 넘겨서 31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찾아봅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있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면 좋으냐면 남유다로 보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런데 지금 어디로 보내냐면 시돈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땅일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본거죠. 고향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서 먹으라는 거야. 거기 가서 먹으라.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리야가 남유다로 갔다고 하면 별로 이렇게 주목해 보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어떤 목사를 절당으로 보냈다, 어떤 무당집으로 보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무당집으로? 왜? 이렇게 우리는 이제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교훈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에게로 보내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과 그 여인이 무슨 일을 하겠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볼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사르밧 여인은 지금 그 인생의 그 가정에 심각한 기근과 가뭄이 찾아온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떡이 없어요. 아들도 죽게 됩니다. 이제 죽지요. 대단히 심각한 이 땅의 문제가 그 가정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 결국 하늘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결국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여 땅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직 그 사르밧 과부 가정에 일어난 그 땅의 문제들, 그 가정의 문제들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심각한 지금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가뭄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쟁을 능가하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찾아왔는데 이 문제를 그럼 너희가 어떻게 풀겠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풀겠느냐? 너희에게 지금 당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사르밧 과부를 봐라.
그 가정의 문제를 들여다봐라. 여기에도 지금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사는 자이지만 그 말을 듣고 순종하잖아요. 여호와를 찾잖아요. 그렇게 되니 결국 그 땅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온전히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땅에도 아마 가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도 계속 이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고 가루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 이야기한 것을 봐서는 이 기근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시돈 땅에도 계속됐던 것 같아요.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고 잘 아는 내용이니까 잠시 살펴보면은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11절에 엘리야가 떡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 불쌍한 여인, 땔감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 줍는 거잖아요. 그런 불쌍한 여인에게 가서 떡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12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어떻게 해요? 떡 한 번 탁 먹고 죽는 거예요. 그거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또 지금까지도 별로 그렇게 대단히 먹어온 것이 없어서 이미 아마 그냥 피죽이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아마 그런 상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들도 거의 죽을 만큼 아마 들어 누워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먹고 죽어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겠어? 살 길이 막막한 거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이 땅 가운데는 아무도 지금 이 사르밧 과부를 도와줄 그 방편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 여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믿겨집니까? 그러니까 1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으니. 지금 북이스라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 왔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지만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나 정말 믿을 수도 없는 말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엘리야의 말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우상 섬기는 나라의 사르밧 과부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하여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큰 일이 난 거죠. 막 이 본문을 읽으면 막 이 심장이 막 툭 철렁하는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철렁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뒤에 일을 알고 있지만 이 여인의,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할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막 항상 이 마음이 철렁하는 것 같아요.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빨리 읽자. 뭐 우리야 그렇지만은 당사자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큰일이 났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엘리야가 또 이 여인이 어디 가서 사람들을 찾아갑니까? 수소문합니까? 의원을 찾습니까? 아니에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엘리야도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죽음 문제를 놓고 엘리야는 단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지금 저 땅에는 수많은 자식들이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죽어가고 있고 또 죽은 자식들도 많고. 그러나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부르짖습니까? 바알 찾아가고 아세라 찾아가고 의원을 찾아갈지언정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으로 24절을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고백을 얻어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 사르밧 가브와 같이 아니면 이스라엘에 당한 가뭄과 기근처럼 크나큰 이 땅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땅의 기근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42편의 기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를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시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안에 땅의 문제로 인하여서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곳은 바로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시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